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려고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출국할 날짜가 다가와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성지 순례 가게 된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확신이 서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의 상황도 좀 좋지 않게 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어머님이 좀 많이 편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여행이지만 그러나 지금 불편한 마음에 이걸 취소할 수도 없고 또 가자니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이 되어서 출발 전날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잠을 설치며 이렇게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잠이 안 와서 여행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팜플렛도 보고 또 타고 갈 비행기가 전보 747, 옛날에 전보 747 그 비행기 표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는데도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꼬박 잠을 설치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들어서 아침에 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잠깐 잠들었다 깨서 놀라서 깨서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정확히 오전 7시 47분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만 그만 근심과 걱정됐던 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성지순례 가라는 건가 보다. 그 마음을 먹고 편하게 여행을 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7시 47분이 뭘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한 거예요? 자신이 타고 갈 전보 747 비행기. 30대 남자 집사님께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부흥회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선교사가 될 것인가 회사원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회사원으로 있을 것이고 바가지를 안 긁으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찾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또 구하게 되죠. 목사님,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내 신앙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꼭 하나님의 뜻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딴 거 몰라도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또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가기도 하죠. 2014년 6월 달로 기록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관련해서 문창극 후보자가 지명이 됐던 일이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하여튼 뭐 여차여차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KBS 방송에서 이분이 예전에 2011년도에 했던 강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이분이 강연했다는 거죠. 뭐라고 강연했느냐?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일본 식민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이다. 이를 고쳐주기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다. 우리 민족성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독립했다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되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뜨거웠죠. 엄청난 여론의 물매를 맞게 되었고요. 사실 이 보도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결국 낙마하게 되고 또 우리 인식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한 사람이 되었죠. 뭐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 그거 잘 모르겠고 또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당시에 진짜 저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크게 놀랐던 건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 당시 KBS 방송 보도 9시 뉴스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이 방송 보도를 할 때, 이 꼭지를 보도할 때 앵커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특강을 열어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문창극 후보자가 했던 이 강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온누리 교회였어요. 온누리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개신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영조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온누리 교회에서 이 문창극 후보자가 했던 강연이에요. 여러분, 이 문창국 후보자가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했고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중앙일보 정치부장, 부국장, 논설주간, 기자로서는 최고의 꽃으로 꼽고 있는 중앙일보 주필, 그리고 대기자까지 했던 언론인 중에 언론인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표 언론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온누리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제강점기와 지금도 모든 이들의 눈물이 근원이 되고 있는 남북 분단이,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그 다음에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나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KBS 방송을 편파 보도로 판정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KBS가 정정 보도를 했어요. 왜 편파 보도라고 정했냐면, 이 KBS가 이 보도를 내면서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거예요. KBS가 의도적으로 이 문창극 후보자가 했던 강연 다른 내용은 일부러 안 내보내주고 이 부분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안 내보내준 부분이, 잘려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뜻이 있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매번 길을 열어주셨죠. 지금까지 오면서 시련과 도전을 받았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으로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의 시련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시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시켜 주시고 또 다른 길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근현대를 겪어왔던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문창국 후보자의 전체 풀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니 여러분, 당시 여론의 문매를 맞아도 될 만큼 나쁜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로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우리 실제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병으로, 수술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도 겪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이, 그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시련이, 아픔이, 질병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도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도 시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고민되시나요? 과연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일제강점기, 남북분단, 우리 근현대를 눈물과 피로 얼룩지게 한 이 100년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가요? 이쯤 되면 여러분 고민되시죠? 고민해야 됩니다. 충분히 아주 절실히, 그리고 알아야 하고요,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뜻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본문의 주제도 사실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 정점에 해당하여 우리 공생애로 보내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요, 다름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주 절실히 기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함께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간단한 한 절 말씀이지만 여기에 세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습관을 따라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이렇게 평상시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늘 일정한 시간을 들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이 습관은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생활 패턴, 이 동선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예루살렘 성을 나와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일상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늘 일정한 습관을 두어 기도를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고난직원의 일상의 동선이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일정한 동선이 가롯 유다에 의해 예수님이 체포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 정보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감람산에서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본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람산과 겟세마네 그럼 틀린 곳인가? 아니요, 같은 곳입니다. 큰 지명으로는요 감람산이라고 불렸고 그 안에 조그만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원어로도요 겟세마네는 우리말 번역이고요, 원어는 게트 쉐마네라는 뜻입니다. 게트 쉐마네. 게트란 뜻은요 짠에다 압축하다 이런 뜻이고요, 쉐마네는 기름을 의미해요. 기름,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감람산 안에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올리브 열매를 모아다가 커다란 압착기 틀에다 넣고 여기에 짓눌러 기름을 뽑아내던 장소가 이 겟세마네, 게트 쉐마네 여기였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장소가 의미해 주는 것처럼 정말 절절히 기름을 짜내듯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데리고 가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세 명의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데려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부하셔요. 40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른 성경에는 조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이 누가복음에는요 돌 던진 만큼 거리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 던진 만큼 거리면 어느 정도일까요? 잘 힘있게 잘 던지면 굉장히 멀리도 던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 던질 만큼은 전쟁 시에 투석전이 가능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던져서 상대를 맞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요, 옆에 떨어져 있던 제자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제자들이 들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결국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절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43절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절절히 기도하셨는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옆에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요. 학자들은 추정컨대 이 표현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라 충격이 돼요. 너무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예수님의 모세 혈관 세포가 터져서 그것이 땅구멍으로 땀과 함께 배출되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4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 저와 함께 같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42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42절에는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아버지의 뜻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원대로와 대비되는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냐? 일단은 나의 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구체적인 음성과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는 어떤 것이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뚜렷이 똑똑히 여러분 귀에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나의 뜻,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투표를 합니다. 1부 예배 후 1차 투표를 하고요, 2부 예배 후 이제 2차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존직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방식은요, 어떤 방식입니까? 투표예요, 투표. 그런데 우리 이 투표는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나요? 이 투표의 방식은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추정하여 확신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투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적인 방법, 구약과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투표일까요? 뭘까요? 투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 방법은 뭐예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성경은요, 투표가 아니었어요. 제비뽑기였어요. 오히려는 투표하는 정반대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거죠. 성경적 선택의 방법은요, 투표가 아니라 제비뽑기였어요. 아니, 제비뽑기가 무슨 성경적 방법인가? 그것은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몰랐던 초대교회의 무지함의 결과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투표가 근대와 현대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도 투표는 있었어요. 그럼 왜 굳이 우리 성경이 제비뽑기 방법을 택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투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확신하죠. 우리 성경적 방법은요, 고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가능한 한 인간적 선택을 배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방법과는 반대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선거를 또 바꿔서 제비뽑기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투표든 제비뽑기든 우리가 하는 방법의 근원적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거는요, 우리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많은 다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장수교회 항존직 선거 투표에 이렇게까지 어렵고 복잡한 방법으로 하는 그 중요한 목적과 원인은 장수교회 많은 사람의 선택받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분하셨을까요? 4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42절 말씀 차분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제비뽑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투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를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에서, 나의 뜻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4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원대로, 예수님의 원대로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는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원래 예수님 당신 자신의 고유한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성경 42절 앞부분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원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잔에 대한 표현은요, 물을 담는 하나의 그릇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 자체가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곧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원대로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지금 잔을 옮겨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옮겨달라는 것을 나의 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뭐예요? 잔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원대로, 즉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겼으면 하는 이 바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셔요? 우리 4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됐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에 진짜 오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못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힘들게 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처절히 기도했어요. 처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어렵게 찾았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한 이유가 왜요?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혹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면 내 뜻대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우리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범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처럼 보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어디 크고 위대하고 거창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찾고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 같아서,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좋게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 그 안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향하시는 하늘의 뜻, 멀리 어디 크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